제목에 보여지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나온 말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해졌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다시 이 말씀을 넣어서 축복을 내보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현실로 한번 돌아와서 그러면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 사람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일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정말 나를 의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인정을 내주실 만한 모습이 내게 있을까? 이제 이거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도 나와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부모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잖아요.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때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왜 지금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할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고 또 때로는 나에게 큰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게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믿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대요. 그리고 저주를 받게 돼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의지하거나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을 유일한 분이시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사람을 생각할 때 이걸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지난번 말씀드린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라는 말씀, 시편 118편 7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를 돕는 사람들 중에 계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유익하게 하고 또 나를 돕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선명한 삶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삶은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면서 육체를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내 속의 내 진짜 모습,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말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고 육체를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도 이 문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의식은 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끊임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대요. 그 땅의 죄가 너무 만연하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전히 똑같이 의식을 행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실제적인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애굽이라는 나라, 특별히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부유함과 군대의 강대함을 보면서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위기를 경험하면서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애굽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의 군대를 의지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 2장 7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나라를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지금 위기를 만난 남한국 유다, 바벨론의 끊임없는 침략과 이런 위험 앞에서 나라는 점점 궁핍해져 가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군대의 힘이 너무 나약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마다 정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애굽 나라는 은금이 풍부해요. 거기에는 마필이 많고 병거가 많아서 군대가 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과 자꾸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애굽을 자꾸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유함을 부러워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지게 되고 죄가 가득해지게 돼요. 인생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 줄 아느냐?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코에 호흡이 있는데 그거 멈춰지면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도, 부자인 어떤 사람도, 인기가 있는 어떤 사람도, 명예를 가진 어떤 사람도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코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죽어요.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지했던 어떤 그 사람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인생은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허무하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그 많은 부유함 때문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까? 사람이 해야 될 바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죄가 가득가득 그의 인생에 채워지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인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성경 그들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 2절을 보세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됐다. 보석을 세공할 때 쓰는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렇게 마음 깊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새겨진 곳이 마음판에 새겼고 제단뿔에 새겼대요. 점점 죄를 많이 지니까 마음속 깊이 다 물들어 버려서 마치 마음속 깊이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은 것처럼, 금강석 철피로 새긴 것처럼 그렇게 새겨진 죄가 마음 깊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제단뿔에 새겨졌다는 말의 표현은요, 제단은 죄가 용서받는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자기 죄를 전가하고 그 삐를 제단뿔에 바르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뿔이 오히려 죄가 기록된 곳이 되어버렸대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아야 될 그 자리가 죄로 가득가득 기록된 자리가 되어버렸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려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크게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치 도리낌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에레미야 17장 6절을 보세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황무지같이 되어버린 땅, 또 소금 땅과 같이 짜게 되어버려서 그 땅에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다 가시가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떨기나무같이 가시가 생기기 시작해요. 미움의 가시도 생기고 불평의 가시도 생기고 원망하는 가시도 생기고 또 부정적인 생각의 가시도 생기고, 그래서 자꾸 남을 찌르기 시작해요. 자기 인생을 찔러요. 점점 파멸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 점점 내 영혼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 내 인생이 메말라 가고 있지 않는지, 가시가 점점 생겨서 남을 찌르고 자기를 찌르는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음이니이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떠난 인생은,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사람을 믿음의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는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반대로 정말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한 번 더 옆에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가장 첫 번째 복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마음에 임하게 돼요. 이게 제일 큰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마음에 평안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변심할지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은 나한테 도움을 주지만 그 도움이 언제 끊어질지 알아요. 내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은 마음의 평안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아직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내게 있다. 이 말은 아직도 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내게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면 어디에 평안이 임해요?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해요. 이상해요. 두렵지 않아요. 염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내게 있어요. 이게 믿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가 되잖아요. 시몬이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운도 없는 날이고요. 힘든 날이었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그물질하듯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적자가 되는 인생, 부도나는 인생을 경험하기도 하시잖아요. 결과가 없는 인생.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의 빈 그물이에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적자가 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인생은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시몬이 그랬어요. 어부로서 잔뼈가 굵어서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그것도 게으른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버려서 이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배 좀 빌리자. 배 좀 물 좀 잠깐 배에서 밑에서 뛰게 해라. 그래서 배에 오르신 다음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은 아마 그 옆에서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겠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을 들은 시몬이 이 말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죠.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부이지만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자기는 이 갈릴리 호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고기가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아요. 상식적으로 날이 새고 나면 깊은 곳에 고기들이 없는 거를 시몬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게 어부도 아닌 사람이 어부인 나에게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고기 있을 만한 곳을 다 던져봤지만 빈 그물이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시몬은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지금 시몬의 대답을 잘 보세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겠다는 이유가 하나 딱 있다면 뭐라고 지금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로는 할 수가 없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환경으로도 안 되고 내 생각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계산해도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주시는 평안함도 누리시고 오늘 이 말씀까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중요한 말씀이 이어져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더위가 올지라도라는 말도 하고요, 가무는 해에도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고 환경이 다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정말 더위가 몰려오듯이 지치고 힘든 환경이 몰려오고, 가무는 해도라는 말처럼 인생의 가뭄을 만나요. 환경의 가뭄을 만나요. 어려운 환경과 고통의 자리가 되게 있어요. 그런데 복받은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더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대요. 염려하지 않는데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냇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위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큰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정말 가뭄 가운데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요, 물이 있어야만 생존하니까 뿌리가 때로는 수백 미터, 수킬로까지 뿌리를 뻗는데요. 물을 찾아서.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내려야 될 것이고, 생수의 근원에 닿을 때까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죠. 자꾸 세상에서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들은 나를 떼어놓는 것처럼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젖을 떼고 이제 어머니의 식탁 위에서 형제들과 함께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풍성한 식탁 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먹게 되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을 먹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듯이 지금 우리가 젖을 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아닌가요?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금방 우왕좌왕 흔들려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찾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물가에 심겨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하셔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받는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